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몇 주 빠졌죠. 네, 몇 주 빠졌다가 오늘은 또 제 순번이라 그쪽에서 뭐 오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아니 제가 본교회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고 사양했습니다. 네, 그러고 왔는데 왜 사양을 했느냐. 본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본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본교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나가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소속이 어디냐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열방교회 소속이다. 그럼 열방교회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서로 말씀을 나눠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날이죠.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지금 가을이죠. 근데 금방 또 눈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 왔다고. 송산 눈이 왔는데 아주 하얗게, 설악산에 눈이 왔는데 하얗게 왔더라고요. 금방 겨울이죠. 네. 또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여름에 더워서 힘들었는데 그것이 어느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계절을 주신 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20년 정도 됐는데 그 12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한국의 승인 없이는 북한과 전쟁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랬습니까?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지구상에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일본에 속국이 돼서 우리가 정말 멸시당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서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빛과 같은 속도로 빨리 성장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속히 성장한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인류 세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네. 처음부터 들은 거.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거. 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시작점,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가 뭐냐면 우주도 포함되는 거죠. 우주가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9가지 큰 별이 있죠. 예. 그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죠. 태양이 딱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란 말이죠. 각각 별들이 돌고, 그 별들이 또 공전하죠. 예.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너는 약간 좌로 5도 기울어라. 너는 우로 5도 기울어라. 3도 기울어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그 많은 은하계까지 전부 다 정확한 그런 계산을 통해서 충돌하지 않고 지금 몇 억 년을 천체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천체. 네. 근데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조금도 오차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 움직이시는 이가 분명히 있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천체를 누가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믿음은 믿게 해주는 이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게 해주는 이가 믿게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보지도 못했지 않았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건 알았지 우리가 보지를 못했고 지금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산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끔 허락하신 우리를 택하고 지명해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지존자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냐? 바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인구가 지구 인구가 67억 된다고 그러죠. 67억 명 중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많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한 거죠. 이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지존자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영원 하면은 뭐 그렇게 그 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끝이 어디냐?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기서. 예. 그래서 이 동행이 정말 계속되는 것이 뭐예요? 그럼 영생이죠. 동행이 계속되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그런 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함께 사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길로 접어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 따로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영생이죠. 오늘 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영생이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처럼 뭐 우리가 소유할 것도 아닌데 다만 영생하는 길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끼고 주일학교 다녔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몇십 년을 다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지금까지 몇십 년 교회 다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만진 바가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예수님은 당신은 죄악이라는 것이 한 점 없는 그런 깨끗한 분인데 그분이 정말 안 죽을 수도 있는 분인데 유태인들에게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한 것입니다. 헛되게 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정말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고 몸에 있는 물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되게 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다시 갔다 오겠다. 내가 다시 갔다 올게. 가서 내가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다는 거죠. 2000년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본문에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 이 마지막 때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지난 이 말씀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지막 때죠. 지금도 꼭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말세하고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마지막 때 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를 뭘로 얘기했냐면은 적그리 수도가 출현하는 때다. 적그리 수도가. 그럼 적그리 수도는 누구냐? 적그리 수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기로 내가 예수다고 하고 자칭 예수 하고 유치는 자들, 또 지금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지만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거짓말을 전하는 목사들, 이런 거짓 목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은 그것은 비질리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깨달아 믿게 되고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변화를 주고 듣는 자가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은 전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살아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만 전하면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은 바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가감하지 말고 또 이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섞지 말고 이 말씀에다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전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오늘 우리 교회 열방교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젖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마디에 은혜가 되고 말씀 한마디에 변화가 되고 말씀 한마디에 정말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변화를 시키는 우리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우리 말에 힘이 생기고 우리 말에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말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급적이면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의 말이 뭐가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좋은 말들만 해야지 듣는 분들이 뭐래요?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영혼도 변화시키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약간 병마도 치료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잉태해서 예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동거해야 되는 거죠. 신과 동거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신의 아들이 되고 내가 신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게끔 내가 항상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죠. 아무런 죄가 없이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고 내가 뭐 가졌다 뭐 지식이 있다 이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로 받들고 이런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죠.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 경험들이 다 언제 쓰임을 받느냐면 이 목회를 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경험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더 말씀을 알게 되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것들이 우리 실제 목회 생활에는 그게 다 살아있는 그게 양식이 되고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경험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를 치리하고 성도를 좋은 길을 이끌어가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정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권면을 못하죠.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모르는 세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경험도 헛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한 것들도 헛된 것이 아니고, 설령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나쁘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올바른 그런 경험이 되고 살아있는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재상이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 것들도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설교 자료가 되고, 예, 치리의 자료가 되고 다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위에 더 뭐가 더 더해야 되느냐? 그 위에 당연히 더 있을 것은 말씀이죠. 네.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본 처음부터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즉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네. 절대적인 우리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내가 바로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래서 이 말씀만 내가 가지고 속에서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행하는, 행하는 저와 여러 목사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행동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